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크라이처치에서 우리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뒤에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이 보복성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슬림 사원이 공격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슬람권에서 이제 보복성 테러들을 일으키는데, 일단 모든 이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과격한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보복을 하기 위해 테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일 크게 일어났던 게 스리랑카에서 부활절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부활절 날 스리랑카에서만 약 8군데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는데, 교회, 성당, 호텔, 식당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폭탄을 터뜨리고 사람들이 많이 희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발표는 약 한 220명이 사망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조금 지나서 269명,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부상당한 사람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까지 다 합쳐서 359명이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에 목숨을 잃은 아주 끔찍하고 비참한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가장 사람이 많이 희생당한 한 성당에서 부활절 미사를 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가득 모였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이 밖에도, 성당 밖에도 사람들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한 젊은 사람이 가방을 메고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그 가방 안에 폭탄이 들었는데요. 그 가방을 폭파시키는 장면이 CCTV에 다 잡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저기서부터 이렇게 걸어오는데 사람들은 다 그냥 예배하러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심지어는 그 앞에 자기 손녀딸을 데리고 있었던 한 사람의 나중에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아이가 귀엽다고 아이 머리까지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이 테러범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근데 나중에 방송을 보니까 자기 손녀딸의 머리까지 쓰다듬고 들어갔던 그 청년이 그 성당을 폭파시켰던 그 테러범이었다라는 사실에 아주 깜짝 놀랐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혀 이 예배와 상관없는 사람이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이 있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길을 통과해서 안에 들어올 때까지, 안에 들어와서도 조차 그 사람이 테러범일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다는 거죠.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겉모습으로 구별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겉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뭐 눈이 하나 더 있다든지 뭐 귀가 하나 더 있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눈치가 빠르셔도 사실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구별되느냐? 겉모습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이 안 가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 속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믿음이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성도라고 불리우는가 하면,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이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냥 문장 그대로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고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실제로 그렇게 믿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유대교라는 종교,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는요, 여러분과 저보다 구약에 대해서 더 분명합니다. 더 잘합니다.
자기네 말로 된 것을 읽으니 얼마나 더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뜻들도 그들은 하나하나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나 또 뭐 아브라함 이야기, 구약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을 참신앙이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는가 하면, 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면, 결정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의 구별점입니다. 그렇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유명한 분이 책을 쓰면서 이슬람에서 부르는 알라가 꼭 우리가 이야기하는 야훼 하나님과 뭐 동일하다 하는 그런 식의 책을 써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그들이 구약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구약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보다 더 자세히 알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만 여기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공통적으로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단 한 가지 참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믿음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이것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믿는 것 같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종교의 지도자들이 된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들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 교회가 되지 못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진짜 우리 안에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떻게 자라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함께 발견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참 믿음이 생겨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를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그 방법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수 없다, 그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먼저 짚고 어떻게 하면 생기는가 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절대로 이 방법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없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31절에 나옵니다. 31절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분위기가 먹먹해 보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증명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스스로 자칭하는 것은 증명이 될 수 없다, 참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참 희한하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제 생각에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우리를 위해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역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미리 본인도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 가지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호주에서도 한 사람 나왔습니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도 꽤 인기가 있어가지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돈 싸들고 호주까지 넘어올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스스로 말한 것이죠. 그렇죠?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그 유명한 전능신교, 몇 번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동방번개파라 그러나요? 그 전능신교에도 그 이단인데, 그 올라가다 보면 맨 끝에 교주가 나오는데, 교주가 여자예요. 양향빈이란 여자인데, 그냥 제가 양향빈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발음이 세게 진짜 중국 발음처럼 양향빈 이렇게 됐는데, 양향빈이라는 여자입니다.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자칭하죠. 여러분 전능신교 얼마나 센지 모르시죠?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경계할 정도로
중국을 뒤흔들어 놨던 종교예요. 지금 한국에도 들어가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니 해도 자칭 예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우린 다 알죠? 예. 한국에 가장 많답니다. 한국에 제일 많답니다. 그 대전신학대학교의 교수인 분이 그 인터뷰를 CBS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인터뷰를 보니까 최근에 자칭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외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약 20여 분 정도 계시대요, 한국에. 그리고 자기가 예수다라고, 이것도 이렇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예수다 그러고 좀 구별이 되나 봐요. 자기가 자칭 예수다라고 밝히고 계신 분들이 약 한 50분들 계시대요. 50명. 그래서 합쳐서 한국에는 하나님이 한 70명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재. 그죠? 대단한 일이죠.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왜 어이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방법을 자칭으로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 그래서 요즘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정보가 많으니까요. 뭐 사람을 고쳤느니 뭐 죽였다가 살렸느니 뭐 병을 고치고 뭐 어떻게 됐느니 뭐 그 사람을 믿으면 뭐가 되느니 아무리 대단한 소문이 있고 대단한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보였을지라도 본인 스스로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있다면 100% 가짜인 줄로 믿으십시오. 왜요? 예수님도 스스로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 했기 때문에. 증언하는 분이 따로 있다 하셨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들이 거기에 하도 넘어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헷갈리시지 않게 나도 내 스스로 증언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또 잘못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잘하면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생길 것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두 번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은 34절에 등장하는데요. 3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네, 거기까지. 네. 두 번째 예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방법,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거나 자라지 않을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세례 요한까지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언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을 디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의 논리나 과학적인 논리 증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힐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유혹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도 제 안에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말을 잘하면, 제가 설명을 잘하면, 제가 묘사를 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을 것만 같은 유혹이 제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논리나 말주변이나 사람의 그 과학적인 증명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논리,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내는 인간의 논리는 그렇게 믿을만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구온난화 사건, 그렇죠?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고 북극에 지금 막 이 빙하랑 이런 게 다 녹아가지고 한 몇 년 안에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한 10여 년 전에 엄청 몰아왔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었죠. 틀리지 않은 거라고 지금까지도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다큐멘터리 잘 만들었었는데, 북극의 눈물. 그죠? 그런 거 보면 막 가슴이 찡해지잖아요. 곰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숨을 들이쉬어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빙하가 막 녹아내리는 것 같고, 막 조급하고, 그런 마음 막 들었잖아요. 그죠? 2007년도에 영국의 그 채널 4라는 방송국에서 지구온난화의 대사기극이라는 방송을 했어요.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그 다큐멘터리가요, 굉장한 영향을 일으켰습니다. 아직도 지구온난화에 관해서 아직 결론을 못 봤어요. 정말 지구온난화가 이산화탄소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얼마 안 돼서 곧 망하는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이 아직도 논쟁 중이라는 사실. 저는 뭐가 맞다라고 말씀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뭐죠? 인간의 논리는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것. 뭐 지구온난화 이렇게 대단한 거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와닿으시죠? 좀 개인적인 거, 저는 이 배 둘레가 자꾸 넓어지면서 살을 빼야겠다. 그래서 인터넷을 봤더니 이 굶으면, 아침을 안 먹으면, 뭐 요즘 간헐적 단식하면은 살이 좀 빠진답니다. 그래서 뭐 16시간도 굶어보고 24시간도 굶어보고 열심히 굶었죠. 근데 얼마 전에 또 인터넷을 보니까 아침은 꼭 먹어야지 살이 빠진답니다. 그래서 또 먹었죠. 그리고 또 보니까 또 일본의 어느 학자가 다 발표했는데 굶는 게 더 좋답니다. 또 다시 굶었죠. 굶었다 먹었다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 논리라는 것이, 인간의 이 설명이라는 것이 진리를 밝히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의 증언에 의존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이 잘 설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믿음이 그 설명에 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생겨나는 방법은 사람의 설명이나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로 여러분 안에, 또 제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믿으려고 이를 악물고 노력해도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쉽게 믿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믿음이 생겨나는 실질적인 방법을 두 가지 설명하십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설명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내가 하는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의 역사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이제 비슷한 일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소경을 고쳐주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실로암 물에 가서 씻는 그 소경이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고쳐주시자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를 불러다가 그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너 어떻게 난 거냐? 너 여태까지 소경이었는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대로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렇게 해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내 눈이 밝아졌다. 그랬더니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게 합니다. 그것을 그 소경이 거부하게 만듭니다. 아니야. 너가 눈이 난 것은 예수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그의 마음을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그때 이 소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자신이 뭐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직접 행하신 일, 그 사람이 내 눈을 낫게 하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생겨난다, 이 말이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우리는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이제부터 주무시면 이단에 빠지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느껴지는가 하면, 우리 신앙엔 체험이 중요하구나, 경험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무슨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저는 방언도 안 해봤고, 뭐 예언도 안 해봤고, 뭐 환상도 안 보아봤고,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경험에 의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생겨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하신 그 역사,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며 시키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경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경험,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경험,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체험하는 그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씨앗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믿음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믿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셨던 그 역사, 그 일,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마더와이즈 열심히 하십시오. 또 예배도 좀 안 빠지고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또 여러분들의 모임도 교제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이 복음의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 안에 참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을 경험할 때, 그 복음을 체험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증명,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이건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집에 아이들인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신구라는 아들이 있는데 우리 신구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우리 이지훈 집사님 모른다고 쳐보십시다. 이지훈 집사님이 우리 신구를 모르고 있는데 신구를 제가 심부름을 보내서 이지훈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그죠? 그리고 신구가 제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왔으니까 모르는 남자애가 와가지고 막 집으로 들어오면 놀랄 거 아닙니까? 얘가 목사님 아들이구나 이걸 알아야 그래도 집사님이 얘를 받아들이고 뭘 시키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제가 내 아들인 것을 이 집사님이 알 수 있을까요? 이 간단한 문제를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내 아들인 거를 이지훈 집사님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전화하면 알잖아요. 예, 되게 웃기는 일인데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제 아들인 거는 제가 전화해주면 알잖아요. 걔 내 아들입니다.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전화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같으면 편지라도 써서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아이가 키는 말하면 안 되겠죠. 키는 어떻고 이렇게 쭉 몸무게는 어떻고 이런데 얘가 제 아들입니다. 잘 받아주십시오. 제 사인해가지고 보내면 그 편지를 집사님이 보고 이 아이가 목사님 아들이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 답을 다 가르쳐 드리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알잖아요. 제가 지금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죠?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죠? 거기까지 간단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방법, 첫째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일을 하면,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은 아무나 못합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더 쉽고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알잖아요. 그죠? 문제는 뭐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 텐데, 그 믿음이 생길 텐데, 문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서 알 수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이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39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작정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나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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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해봤자 입만 아프지 진짜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믿음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이 말하기를 딱 2가지 방법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경험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얼마 전에 세계 성서 공회에 속해 있는 한 목사님이 라오스를 방문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그 목사님 이름이 아룬속 넵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자기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내용을 쫙 올리셨어요. 그분이 라오스를 방문해가지고 시장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한 거지를 만났어요. 만났다기보다는 지나가면서 본 거죠. 한 노숙자가 구걸을 하면서 바닥에 앉아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열심히 이렇게 돈을 달라고 뭐 소리를 내거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노력을 하셔야, 거지도 노력을 하셔야 법니다. 그냥 앉아있는 거지는 돈을 못 법니다. 하다못해 돈통이라도 흔들든지 뭐 하여튼 뭐 열심히 뭐 글이라도 뭐 이렇게 예쁘게 쓰든지 그래야 이 거지도 구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놀랍게도 그 노숙자는 제대로 구걸하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책을 보고 있었어요. 성경책을 읽고 있는. 나중에 다시 오면서 봤더니 또 책을 보고 있는. 성경책을 읽고 있는. 한참 뒤에 나중에 가봤는데 또 성경을 보고 있는. 굶어 죽으려고 작정을 했을까요? 열심히 돈을 구걸해도 될까 말까 한 노숙자님께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성경 보고 있으니 얼마나 희한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앉아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이 노숙자가 아는 사람에게, 노숙자가 아는 사람이니까 제가 볼 때는 노숙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다른 노숙자였던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쓰레기통에서 뒤져서, 그러니까 분명히 노숙자겠죠, 그죠? 쓰레기통에서
뒤져서 성경책을 하나 발견했대요. 그런데 이 노숙자가 그것을 보고서 자기가 구걸해서 번 돈을 주고 그 성경책을 산 거예요. 라오스 말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그리고 그 성경책을 길바닥에 앉아서 노숙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책이 너덜너덜 떨어질 때까지 읽어요.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여러분 라오스라는 곳은 원래 오랫동안 불교 나라였고요. 공산권이 지배하면서 사실 기독교율이 2%가 안 됩니다. 진짜 이 주변에 믿는 사람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노숙자가, 교회도 안 가본 그 노숙자가 성경 읽기만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소원이 한 사람에게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이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를 좀 전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놀라운 소망을 갖게 돼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종교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본 적도 없고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으로만으로도 그 안에 참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꼭 필요한 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되지 않고요. 우리 인간의 논리로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딱 두 가지 방법으로만 된다고 오늘 요한복음 5장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하고 내 삶의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로 경험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참 믿음이 생겨난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제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상고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믿는 믿음이 생겨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교회 오래 다닌 거하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됐어도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수련회나 집회에 가가지고 불을 조금 희미하게 이렇게 켜놓고 그다음에 막 음악을 깔아놓고 막 이렇게 분위기가 딱 조성되어지면 그러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생길 것이라는 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분위기일 뿐이지 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때려 죽여도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에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십시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놀라운 믿음이 자라나고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